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내 주위에 온통 어려운 일, 힘든 일, 마치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들만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인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장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이 시간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고 상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맨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치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양들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 나는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그냥 내 멋대로만 행하는 양 같은 존재이지만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로서의 관계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오다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양은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한 군데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양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이 그 먹을 목초지가 늘 다른 곳에 있어요. 이렇게 다 먹고 나면 빨리 또 옮겨야 되고 또 다음 단계로 옮겨야 되고, 따라서 때로는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해야만 되는 그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옮겨 다녀야 되는 여행의 길이 바로 양이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산을 건널 때, 계곡을 건널 때 위험이 있습니다. 또 언덕을 지날 때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또 이제 좋은 언덕을 가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평안만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왜요? 거기에는 저 언덕 저 너머에는 그 양들을 언제 잡아먹을까, 언제 목자가 좀 빈틈을 보일까, 언제 양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한 녀석이 나와 있을까, 내가 좀 공격해서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라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악한 자들, 악한 짐승들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은 그들이 눈에 불 켜고 언제 잡아먹을까 준비하고 있어도 태평하게 그저 계속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목자가 날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이 참 어떤 때는 쉽고 좋은데 어떤 때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 전용을 주장하려고 하면 한글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 전용을 주장하려고 하면 한글을 개발해야 돼요. 아직은 지금 한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글 전용만 한다, 한문을 하나도 안 쓴다,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상이 뭘까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학교 한 번 다 빠졌으면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이 상장을 수여함. 상 받았죠? 그런데 이 그러면 이 상장인가? 상 받을 때 하는 상. 두 번째는 얘야 아버님 이제 밥상에 앉으셨다 빨리 나와라. 이제 엄마가 부르시는 밥상인가.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상이 탁 나타났대. 어떤 형상인가. 상 하면은 뭔가 탁 안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성경 보지 말고 영어 성경 보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장일까요? 밥상일까요? 어떤 형상일까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만 있는 것보다는 영어 성경 하나 정도 옆에 두고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상은 테이블 상장을 수여함 할 때 상이 아니고 밥 먹을 때 밥상이에요. 밥상. 얘들아 아빠 밥상에 앉으셨다 빨리 와라 아버님 계신데. 그래서 막 다른 것도 일보다 말고 탁탁 뛰어와서 상에 앉죠. 그 밥 먹을 때 먹는 밥상이에요. 밥상.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했을 때 이 양들에게 원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큰 원수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수라고 했을 때 원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목자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내가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내 영혼을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가 신앙을 못 가지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게 하려고 저 주님 품에 가는 순간까지 제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양들에게 양이 가지고 있는 원수 가장 큰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독초입니다. 독초. 그러니까 때로는 이 목자가 다니면서 양들이 미리 먹을 곳을 다니면서 이 독초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이 너무 바쁘게 휙 돌면서 제거하느라고 제거하는데 제거하지 못한 독초들이 있어요. 그 독초 중에 대표적인 것은 캐머스입니다. 캐머스는 이 백합과에 속하는 풀인데 그 색깔이 하얀 것이 있고 또 푸른 색깔의 캐머스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다가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저 녀석 먹으면 맛있겠다. 그냥 얼른 한 입 뜯어서 먹고 싶은 보기만 해도 그냥 먹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로 아주 예쁘고 빛깔도 아주 그냥 아름답고 매혹적인 그런 풀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그 캐머스 풀을 한 입 뜯어서 입에 씹기만 하면 삼키지 않아도 입에 씹기만 하면 그 독이 순간적으로 온 몸에 퍼져서 온 몸이 그냥 굳어지고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풀이에요. 이 캐머스라는 푸른 색깔의 독초, 흰 색깔의 독초 두 개 다가 아주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독초인데 이 양이 먹는 이 독초의 특징은 양 스스로 먹어서 생기는 그러한 위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면서 내 스스로 먹어서 내 스스로 취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한번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그냥 딱 한번 즐기지 하고 그냥 죄에 빠지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우리는 종종 빠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요인이에요. 때로는 어떤 명예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물질에 대한 탐심에 탐욕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11 사태 그 비극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이때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9.11 사태가 딱 다시 말하면 그 건물에 높은 건물에 비행기가 탁 부딪히자마자 1분 20초에 걸쳐서 102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왔답니다. 이야 대단하죠. 1분 20초 만에 102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왔대요. 근데 1층에서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어. 지갑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크레딧 카드가 있고 100불짜리 여러 장이 있고 이게 100불짜리 캐시는 잃어버리는 것만인데 문제는 크레딧 카드 있지 거기에 소셜 카드 있지 그거 갖다가 다른 사람이 쓰면 그거 이거 고잡아지는데 그 지갑을 가지러 다시 올라가다가 무너져서 죽었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1분 20초 만에 그 102층에서 뛰어서 내려왔는데 그거 그냥 잃어버렸으면 괜찮은데 그냥 크레딧 카드 맞고 아까지 그 소셜카드 다시 발급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탐심을 물리쳤으면 순간적으로 물리쳤으면 살았는데 그거 가지러 올라갔다가 죽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물질 때문에 탐욕에 스스로 이끌려서 때로는 그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유혹되어서 스스로 미혹되어서 때로는 이렇게 양이 독초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상사에 빠지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이게 캐머스 독초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미련한 게 그 양이라서 이거는 독초야라고 피하면 되는데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분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누구에게 목자에게 가까이 붙어만 있기만 하면 돼요. 이 목자는 양들을 이게 수시로 주시하고 있다가 양들이 보고 가는 그 불을 듣고 있는 바로 앞에 목초가 있는데 그러면 얼른 달려가서 그 캐머스 그 독초를 제거한다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목자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목자 대신 주님께 가까이 있나? 그것은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 이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주님께서 주세요. 미리 경고로 주시고 깨우침 주시고 미리 경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으면 잘못된 결정하려고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우리에게 지시해 주셔서 그 독초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원수, 가장 큰 원수 누가 있냐면 그 양들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이리와 늑대들 그리고 그 곰과 그 표범 사자들이에요.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무리를 지어서 무리하고 같이 있으면 제대로 공격 못합니다. 다만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양들.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저런 이유 교회 가지 않으려고는 이유를 대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냥 금세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 교회에 속한 무리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떨어져 있으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누구의
그 야생, 짐승, 악한 무리의 공격 대상,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짐승, 이것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어요. 근신해야 되겠어요. 깨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마음이 방심한 가운데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 그 큐티 할 때 성경 읽을 때 했죠. 다윗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방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부하 장수로 지금 나가서 전쟁 중에 있는데 대낮에 낮잠 푹 자고 일어나서는 옥상을 거닐다가 못 볼 것을 보고 또 시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방심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혼자 방황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잡아먹을까 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세상에 살 동안은 이 죄의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몸을 고달프게 하고 내 몸을 학대하고 아무리 내 몸에 훈련을 가한다 해도 이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 복음주의 내에서도 어떤 교단 그리고 어떤 일부의 분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신앙생활이 이제 좀 성숙하고 세컨 블레싱, 제2차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죄짓지 않는 완벽한 그 성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나의 죄된 성품이 나를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시도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어린 초신자나 당하는 유혹이지요. 제가 지금 신앙이 몇십 년 생활인데요. 제가 직분이 뭔데요?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어떻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어떤 훈련을 거쳤든 상관없이, 지금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경성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피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간구하면 독초로부터, 즉 내적인 유혹으로부터, 외적인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했는데, 아마도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아마 이러한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빚진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이 세상에서는 빛도 보지 못하고 도저히 이 세상에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 수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쿨에서 사는데 처음엔 한 400명쯤 됐다가 나중엔 600명쯤으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해주며 삽니다. 그 중에 나발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욕심 사납고 우둔하고 그저 세력에 누가 권세 잡았나 세력에 아부하고 권세 잡은데 아부하고 그저 욕심 많은 일은 미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였단 말이에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지금도 3,000마리면 거부예요. 근데 당시에 3,000마리면 굉장히 이를테면 대기업 운영 대기업 총수예요. 그런데 다윗이 평소에도 그 사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적군들이 와서 양들 노략하려고 그러면 탁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0명, 600명 정도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식량이 있겠어요. 그 굴에 숨어서 지내고 있으니 충분한 물자가 있겠어요. 양식이 있겠어요. 많이 좀 어려웠겠죠. 궁세 가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을 그 소년들을 좀 보냈어요. 나발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 양을 보호해주고 당신 가산을 보호해줬으니 우리 좀 먹을 거 좀 달라. 이 소리를 듣고 나발이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그 누구간데 그저 망해서 쫓겨가서 사울에게 쫓겨가서 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 그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먹을 걸 주냐? 그래서 그냥 문전박대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냥 요절내겠다. 다행히도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그냥 외모만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와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남편 나발이 그랬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얘들아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양식이 뭐 얼마큼이냐 있는 떡 다 모아라. 포도주 얼마큼 있는 거 다 모아라. 그래서 노새의 말에 막 싣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그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나자 말에서 퍽떡 내려서 절하면서 죄송합니다. 제 남편 나발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윗 당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압니다. 무지한 그 피를 흘려서 당신이 그렇게 그 피를 흘리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마음 화가 났던 그 화가 이제 수그러들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아마 한 600명이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양이 되기 충분했을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비록 아둘람 굴이 있지만 어때요?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떡이며 음식이며 포도주며 차려놓고 그동안 못 먹어서 정말 줄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먹을 걸 베풀면서 또 풍성한 식탁을 마련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나발이 나중에 술에 깨어나서 그 소리를 듣고 몸이 돌같이 굳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 음식으로 상을 베풀던 그 잔치를 베풀던 아마 그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또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요, 그 사울이 죽었다고 그래서 곧바로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7년 6개월 지낼 동안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울 왕가를
사울의 통치를 이어갑니다. 이스보셋은 요나단 아닌 다른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세워서 통치하기 때문에 이때 7년 6개월간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보셋이 그 자기 부하 장수 둘에게 죽임 당하고 살해되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전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것저것 이제 정비가 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 옛날 자기가 왕자이면서 자기가 다음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흐르는 것을 알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안전하게 도피하도록 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써줬던 요나단, 이 요나단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부하가 얘기합니다.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가 5살 때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 사울이 그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그 아기를, 어린 아기 5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2다리가 절름발이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은 그 유모하고 멀리 산골 두메 산굴로 가서 숨어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데려오거라.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기를 원하노라. 해서 왔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립니다. 이런 개 같은 나에게, 죽은 개 같은 나. 이제는 사실 실제로 그래요. 무비보셋에게는 사실 보세요. 요압 같은 장수는 이 다윗에게 충성을 많이 해서 공도 많이 세우고 했지만 건넘었어요. 시키지 않은 짓도 했고요. 그 다윗이 하지 말라 하는 짓도 했고요. 이를테면 과잉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윗에 반해서 왕을 세워서 이스보셋 왕을 세워서 했던 그 사울의 후손들, 그래서 다윗에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이렇게 자기를 부른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2다리는 절어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사람 같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옛날 다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사울 집안에 속했던 모든 가산, 토지와 모든 가산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아, 너는 왕자 중 하나처럼 오늘부터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그날부터 이 신분이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숨어서 두메 산골에서 누가 알까봐 사울의 후손이라고, 요나단의 자식이라고 알기만 하면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목숨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마치 다윗 왕의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옛날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다른 여러 왕자들처럼, 다윗이 아내가 여럿이었으니까 아마 자식도 여럿이었으니까 그곳에서 그 자식들 중 왕자 중 하나처럼 그 같이 상에서 먹는 그런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식탁에 앉아서 상을 대하는 그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식탁보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 다리 저는 구부러진
그 탈의 모습이 감춰졌을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한 부분, 어그러진 부분, 죄된 부분 많이 있지만 마치 무비보셋의 다리를 그 식탁보가 가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감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모두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무흠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즉 이 무비보셋이 누렸던 이 영광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은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비보셋에게,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 가면서, 그래, 내가 무비보셋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무비보셋에게 상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대하고 귀히 여겨주시는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발에 먼지가 묻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감춰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내적인 외적인 그러한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요 한 번은 그러한 상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자기만 가면 괜찮은데 줄렁줄렁 나도 갈 거야. 나도 가자. 같이 가자. 그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배 오른편은 요한복음 20장 21장 배 오른편은 이래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고기잡이 배의 구조상 배 오른편은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을 때는 늘 오른편에 안 하고 왼편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그물을 왼편에 던지고 오른편에는 노라든지 방향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늘 고기 잡을 때는 왼편에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배의 키, 배에 놓는 것, 배가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비상식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고기잡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이를테면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밤새 노력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는 그들이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배 던져서 고기가 그물을 올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그물이 안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마도 요한이었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 소리에 그냥 위퉁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그냥 위퉁만 대충 속옷만 위퉁만 거치고서 물에 전복 뛰어들었어요. 그러고서 막 달려와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그러고서 니네 잡은 것도 좀 가져와. 그런데 참 희한하죠.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나도 다 셌어요. 153마리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 어종이 153어종이랍니다. 참 학자들은 헐려는 사람들이죠. 그런 걸 다 연구하고 153종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 모든 어종 한 마리씩 다 잡혔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하튼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은 이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잡기 전에 벌써 떡도 구워놓고 그 물고기도 구워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를 오른쪽에 던져서 잡은 고기는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주의 용서함,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늘의 영광,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이 모든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내 노력을 한 것 그 이상, 내 공로로 한 것 그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이렇게 고달픈가, 내가 왜 이리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가, 내가 이러자고 미국 왔는가,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영원한 식탁, 거기에서는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진수성찬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혹은 저녁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은 주님이 차려주신 영적인 식탁이에요. 영적인 우리 만나를 먹는 그런 영적인 상을 베풀어진 식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주시고 우리 직장을 주시고 이런저런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생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안전, 필요를 공급해 주는 공급, 또 이러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이런 위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을 넘고 고를 지나고 그 언덕에 있으면서 독초와 야생 짐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불리 편히 먹을 수 있는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 상을 베풀어 준 것처럼, 그리고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여겨준 것처럼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밤새 빈손으로 있지만 주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이 잡지 않은 물고기로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그 이상으로 큰
큰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신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아름다운 식탁,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경성하여 방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